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28장 1절로 7절. 이제 거의 사무엘상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끝나면 또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또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36번째 말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급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최고의 VIP 단골인 제약회사 직원이 있는데 저희 가족과 굉장히 친하고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갑자기 선녀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전 보러 간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선녀님을 좀 만나러 파주에 갔다 와야 된다고 주말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왜 가냐 그랬더니 지금 눈앞에 이 승진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매출 목표, 영업 목표를 다 달성했어요. 승진만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승진, 바로 눈앞에 있는 승진마저도 너무나 불안하고 또 초조한 것이죠. 그리고 나이도 있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싶은데 나의 결혼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선녀님을 만나러 갔다 왔다라고 또 오겠다고, 그리고 갔다 와서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28장의 말씀은 사울 왕의 다급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을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급한 상황에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급함, 초조함이란 내가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나 앞길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광이의 진로를 놓고 영광이가 초조할까요? 제가 초조할까요? 제가 초조합니다. 본인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은퇴 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고 다급해지죠. 당장 뭐라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저희도 이번 이제 8월 매출을 이렇게 보는데 휴가철이잖아요.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장 매출이 안 나오면 내가 내일은 뭘 더 해서 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당장에 내가 어떤 걸 해서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급함과 초조함은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서 그 다급함과 초조함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8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급한 이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 안에 있는 내적인 연약함, 두려움의 연약함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다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과 문제라기보다는 뭐예요? 내 안에 연약함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예요. 여러분, 죄된 인간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자, 창조된 인간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자의 목적과 계획을 알 때 그 안에서 진정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내 삶의 이유, 방향,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찾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희 집안은 잘 아시겠지만 다 목회자 집안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이제 형님 목사님이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벌써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나가면 2위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주 촉망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늘 잘해서 이제 뭐 외고에도 들어가고 서울대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형이 잘 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8남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게다가 교회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어요. 모든 친척, 모든 학생들이 다 귀가 따갑게 뭘 들었겠어요? 저 형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 학생들이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 모든 친척 동생들이 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어려서부터 아주 그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요, 여러분, 저는 애초에 방향이 공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저는 애초에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에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어요. 저는 뭐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이다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뭐 형이 서울대를 가든 뭘 하든, 어렸을 때 제가 그래도요, 꿈이, 제가 봉천동 살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서울대, 못하면 서울신대, 이런 꿈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애초에 그런 건 저랑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 신학교를 들어오게 됐는데, 형이 서울대를 졸업하더니 미국의 3대 아이비리그 있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있으면요,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랑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같이. 그러니 이제 신학교 와서 제가 주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집안의 모든 기대와 또 이런 것들이 형에게 몰려 있으면서 신학을 하고 있는 모든 이제 사촌 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형처럼 유학 가라, 박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를 늘 또 괴롭혔어요. 그리고 저도 대학교 와서 이제 뭐 공부 안 하고 살다가 회심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 대학교 왔더니 얼마나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에는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괜히 부족해 보이고 또 그런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저에게 있었는데, 제가 그런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좀 고통하고 있을 때 큐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을 큐티하던 때였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큐티하는데, 네, 어서 오세요. 이 말씀을 큐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됐습니까? 세상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았더니 복음은 낮아지는 거예요. 온 집안 사람들이 너도 서울대, 너도 유학 가서 박사학위, 큰 교회 목회해야 되고, 이런 뭔가 성공대로, 탄탄대로의 코스를 주입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괴로웠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위가 아니라 아래였던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세상이 말하는 위로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래로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요 목적이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뜻이요 목적이요 우리를 살게 하신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면 열등해요. 때로 내가 남보다 조금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런데 나보다 또 좀 더 높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또 열등해져요. 여러분, 죄된 방식에는요 늘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까지 섬기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찾아가서 섬기다 주님 오실 때 그 낮은 곳에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으로 만나주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주님을 만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고 말씀의 능력이 죽은 나를 살리고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창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한 구절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내 안에 승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데 그 말씀의 예리한 검이 나를 막 찢어내고 도려내는, 수술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는 이 길입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로 누리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을 쌓기 시작하면요, 그 뭐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것,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것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믿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울의 이 연약함, 두려움은 결국 뭐였어요? 사울 안에 말씀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주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흔들렸던 이유 뭐예요? 사울이 안 흔들렸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사무엘이 곁에 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다스림받지 않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다급해지고 또 내 안에 죄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의 심연으로 우리가 끝없이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았어요. 여러분, 2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네. 2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주님 찾았습니다. 다급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 우림,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이 제사장 의복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구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줬어요. 하나님 뜻이 이거야 라는 것을 구별해 줬는데 그걸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울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렇게 다급하게 찾는 자의 기도를 왜 듣지 않았을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 다급한 문제 앞에서 사울이 주님을 찾았지만요, 사울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 삼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에 휩싸여서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해 왔던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했지만 사울은 고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다급한 문제 앞에서 뭘 찾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 해결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이용하려고 했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동안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 다윗을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고집대로 왕위를 자기가 지키고 소유하려고 했고 다윗을 내쫓았고 블레셋이란 문제 앞에서 단지 그 문제만 좀 해결해주는 방편으로 주님을 찾고 있으니 주님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사울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울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의 기름 부음은 끝났다. 너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누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음성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고집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찾았으니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사울 왕이 그 재위 기간에 했던 그의 치적에 대한 아주 짧은 기록인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본문이 지금 사무엘 죽은 거는 지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3절에 이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와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신의 재위 기간에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뭘 했냐면 박수와 무당을 다 쫓아냈어요. 이게 사울 왕이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예요. 기뻐하신 순종 한 가지. 그런데 이제 7절 말씀 볼까요?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박수와 무당들을 다 쫓아냈던 사울 왕이 이제 다급한 문제 앞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박수와 무당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3절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울 왕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올바른 관계, 소위 말하면 뜨거웠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에 죄로부터 승리한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그 은혜로 내가 승리한 영역이 있어요. 승리해서 오늘 사울처럼 박수와 무당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승리했던 영역을 실패로 바꾸는 일, 내가 예전에 죄된 길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이 사울 왕과 같은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사무엘 상하 주석을 쓰신 김혜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런 사울 왕의 영적 상태는 그가 영적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해낸 죄악에 내가 다시 손대고 있어요. 내가 뱉어내고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죄의 영역을 내가 다시 손대고 있는 모습 내가 발견했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거절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십자가 박힌 못에서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내가 다시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삶이었던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속히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우리의 육신을 버리고 영적 파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여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삶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사울 왕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관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하면 주님이 상황이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아니, 주님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기를 고집하다가 그런 다급함과 초조함, 그 다음에 내 내면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이 토해내었던 그 더러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구한 게 뭔지 아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려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인생에 정말로 그가 필요했던 것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결국 자기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구할 것은 사무엘이었으면서 결국 자기가 그거 구할 거면서 끝끝내 사무엘의 뜻에 따르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답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구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한 악을 열거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 조상들이 한 일이 뭐냐면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생수의 근원인 그분을 버리고 결국 뭘 팠어요? 웅덩이에 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구했던 거 뭐예요? 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끊임없이 샘솟는 물의 근원이신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져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땅을 파고 우물을 파고 물길을 찾아서 그 물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물은 또 어떤 물이었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계속 새고 계속 메마르는 웅덩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돌고 돌아 찾고 찾아 결국 만날 그분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국 그분 찾아야 됩니다. 결국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 불려올린 그 영이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모세 좀 불러주십시오, 또는 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십시오 이러면은 그 무당이 영매로서 그런 일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선녀에게 가서 모세를 부르고 이사야를 부르고 불의 종 능력의 종 불러서
엘리야 불러서 만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뜻 들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 다윗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도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바꿀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려서 뭐 새로운 것, 다른 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영조차도, 그 신접한 여인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뜻을 바꿀 수 없음을 확증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우리도 불러낼 수 있는지, 진짜 사무엘인지 가짜 사무엘인지, 뭐 그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누구를 향할 것입니까? 다윗을 향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울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28장 20절. 사울이 이 변함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려 해도, 다른 뜻을 구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자 사울이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 사울 보시면요, 이미 자신의 내적인 문제, 이 두려움 때문에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 기력이 다 소진해 버렸어요. 밥을 먹지 못할 만큼 치열한 이 내면의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2절 한번 보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자의 삶은요,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으로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사 주시는 평안, 기쁨, 그 안정감, 그리고 그 자유함,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양약이다. 이 영어를 보면요 메디슨이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좋은 치료제예요. 세상 어떤 약보다 가장 좋은 보약 뭘까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인생짐 다 주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 제가 서울신대에서 전도학을 배울 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당신이 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자 여기에 아주 편안한 소파가 있습니다. 이 소파에 그 짐 그대로 몸을 던지세요. 그래서 몸을 던지잖아요. 그럼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죠.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때 21학점을 다 영어로 들은 적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영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영어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고 매일 쪽지 시험이에요. 근데 21학점을 매일 쪽지 시험을 영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맨 채로 침대에 쓰러져서 울었어요.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양약의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질서 있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의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요. 갑자기 왜 얼굴이 막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고 막 웃으려고 하세요? 지금 아까 들어오실 때보다 지금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는데 벌써 양약이 조금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웃들에게 보여줄 복음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우리 카페에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영업 시간에 계속 여호와의 증인 믿으라고 하다가요, 우리 알바가 그 전단지 있잖아요, 그걸 앞에서 짝짝 찢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더니 나갔어요. 이제 그런 걸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뭘로 전도되는 줄 아십니까? 얼굴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기뻐하네. 땀이 나도 기쁘고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 비밀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광채를. 그럴 거면 여기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 주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영혼의 기쁨, 우리의 마음의 기쁨 우리가 비춰내는, 또 말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죄된 삶, 내가 내 인생에 끊임없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는 것 아니라, 내 삶, 내 상황, 내 문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두려움,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생명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